안녕하세요. ICS 5기 방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현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볼 건데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내용.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경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청지기직, 관리, 그 다음에 경영, 보던 일, 직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다라는 거는 성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것까지 보면 어떤 윤리 도덕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나 그다음에 문자적인 개념이 아닌 성경에서 찾아보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한테 이제 청지기직이라고 했고 관리, 경영, 그다음에 직분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직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관리자라고도 하는데, 이 관리자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성전으로 묘사를 되고 있는데,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올바른 청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 부르는, 또한 아버지라 부르는 이러한 호칭이 있는데, 주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나의 주인이란 뜻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또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모든 거를 만드신 분이라 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고 하면,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들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람도 또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피조물적인, 아버지는 조물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청지기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는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또한 그분의 명령을 깨닫고 들어야 되는 게 진정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청지기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청지기는 또한 어떤 성품이 되어야 되느냐면, 나의 모든 소유는 누구 거냐면 주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주인 거를, 올바른 주인 거를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이러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는 내가 주인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의 소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유가 없는 청지기인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부를 때 이렇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렇게 말로서는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음을 받은 존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인의 말을 내가 신뢰하고 듣는 거는 바로 피조물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당연히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듣게 됐다라는 거는 주인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청지기는 온전히 주인을 알고 어떤 내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을 들은 게 바로 청지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직분을 받았어요. 청지기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게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금 내가 그 청지기의 본분을 찾아서 회복되어지는 게 내가 직분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목회자만 아니면 또한 전도사만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나 장로들만이 청지기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또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바로 청지기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거창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를 잘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내용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그 말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음식이나 그러면 그 어떤 행위로도 깨끗하여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여지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아버지의 그 역할이 있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역할이 있어요. 피조물의 역할은 바로 조물주를 아버지를 잘 알아보고 또한 나의 주인을 잘 알아보고 그 주인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바로 피조물의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시 본분을 찾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하여지는 방법이고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어떤 단체나 종교에서는 보면 물로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물로서 씻음으로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음식이 나를 깨끗하여진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지어지는 것들은 음식은 나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하여지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여지는 거는 나를 거룩해 하게 하는 거는 내가 다시금 처음에 주셨던 아버지의 직분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거룩함이고 깨끗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청직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로서는 청직이라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청지기가 못 되었다라는 거죠. 청지기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가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대가를 바란다라는 것은 싹군의 목자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보수를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싹군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싹군이 되어 있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예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실하게 봐주고 착하다고 해주겠지.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하늘에 어떤 걸 쌓아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하겠지. 이러한 어떤 거를 바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내가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잘 알 때 그 마음을 내가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 계산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사와 같은 이렇게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의 신앙에서 조금 더 한층 더 높은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지켰으니까 나한테 축복을 주세요 하는 이런 개념에서 조금 더 뛰어넘어서 진정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비밀이 바로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거예요. 경륜은 아까 얘기했듯이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완전히 청지기가 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청지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다시 되찾게 해줘서 감사해서 믿는다. 또 사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말씀이 아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근본을 찾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나한테 보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또한 많은 어떤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은 없어요.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은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모든 비밀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청지기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관리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완전한 성전이 된 후에 다시금 다른 어둠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청지기는 또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주인의 일은 아버지의 일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복음을 주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우선적으로 청지기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주인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인 거죠. 청지기는 나의 모든 소유가 주인 거고 또한 나의 모든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의 모든 게 당신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측에서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라고 듣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온전한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면 온전한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모든 게 당신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의 모든 거가 당신 거면 반대로 당신은 나의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꼭 충직한 왕과 신하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예요. 신하는 그 왕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왕한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신하여야 되고 또 왕은 정말 그 신하를 아끼고 사랑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신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진정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닌 진정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한테 주어진 직분인 청지기를 바로 알라라는 거죠.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본문에 읽었던 그 에베소 그 서신을 쓸 때 보면 옥에 갇혀서 쓴 내용인데, 바울이 많은 문학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이방의 전도를 시작하면서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거에 만족이지만 바울이 만족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방에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였고 이방에 전도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바울은 거기 안에서도 항상 자기의 불평과 원망이 없이 복음의 증거를 하는 일들을 하였어요. 올바른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청지기한테 주인이 일을 잘하였다라고 해서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한테 올바르고 충직한 청지기한테는 주인이 주는 보상은 바로 뭐냐면 일을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청지기라고 한다 그러면 주인이 온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도 접목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청지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스트레스는 보면 상대가 어떤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상대한테 10가지를 하게 되면 상대는 나한테 최소한으로 2개, 3개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2개, 3개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나는 거기에 이제 상처가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잘못된 어떤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어떤 대가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바로 나한테 관리자로 주었다라고 했어요. 관리자의 그런 성품이 어떤 거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어야 되고 소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거야 되는데 대가를 바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입으로는 청직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올바른 청직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말들도 보면 입으로는 말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진정 나한테 접목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즉 지식과 내 행동이 다른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거는 생활이에요.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반드시 그 안에서 또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내가 어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더 자극하고 각성을 시키는 어떤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못하는데 각서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켜지지 못하는 거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자기 의지를 대필하는 게 각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각서는 사실은 내가 그 일을 지켜지게 되면 각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각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입으로 내가 그렇게 막 외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를 또한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접이라는 것도 보면 내 안에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입을 통해서 먹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는 걸 알 수 있는데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참 의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강제로 억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먼저 나를 인식을 시켜야 되고 나를 이해를 시켜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브로콜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브로콜리가 아주 이제 좋은 음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먹으면 아주 좋다라는 거를 이제 늘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얘기했을 때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야, 브로콜리는 정말 좋고 너가 지금 약한 부분에서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봤더니 브로콜리가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깊이라든가 선입관이 없어지고 그거를 그럼 한번 먹어볼까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서 그걸 정말 먹었더니 그 브로콜리가 내가 아프어 있는 곳을 그 브로콜리로 인해서 나았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브로콜리에 대한 선입관이라든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브로콜리를 내가 구해서 먹을 수도 있고 사서 먹을 수도 있는 이러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한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자적인 그런 글이 내가 그걸 찾아가서 브로콜리를 좋다라는 걸 내가 알고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해져서 내가 그 브로콜리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먹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듯이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어떤 직분을 받은 청지기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내가 알아지고 믿어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접이 되게 되면 반드시 달라져요. 내가 옛날에 영접하지 않은 상태와 믿음이 없었을 때 상태와 내가 믿어지는 상태는 반드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예전엔 내가 불신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곤 후에 영접한 후에는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거를 만족할 수 있고 가장 사람들한테 행복한 그런 직분을 줬는데 바로 청직이라는 직분이고 이 직분은 누구한테나 줬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어떤 평신도한테는 제외되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한테는 제외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공의롭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든 이방인이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아버지의 그런 직분을 주신 걸 알고 내가 영접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안에서 믿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직분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지기의 이런 소유가 없는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또한 청지기한테 바라는 거는 한결같은 거죠. 주인을 올바로 아는 청지기는 그 주인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다라고 했죠.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는 거는 네 목숨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올바른 청지기가 된 사람만이 가능해요. 의로운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로운 청지기는 정말 흔들림 없는 사람이죠. 그 청지기한테는 주인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주인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칠 수 있는 사람, 즉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직분자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종이다 라고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일어나는 이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적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올바른 청지기가 된 사람은 이러한 청지기는 누구의 소속이냐면 주인의 소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청지기는 내가 일부러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부연 설명은 없지만 너가 정말 너를 만들어준 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주인의 말을 듣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고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지 단 하나 한 말씀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찾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나를 만들어 주신 신이 없다라고 했죠. 나를 만드신 분이, 그 분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모가 한 분이듯이 나를 짓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세계 종교는 하나다 이래서 그 다음에 다들 이 종교도 인정하고 이렇게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그 신이 사람을 만들진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든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귀한 목적인 청지기를 제대로 알 때 우리한테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어요. 올바른 청지기가 이루어진 사람은 또한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보면 가장 첫 번째 계명이 그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올바른 의로운 청지기가 된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는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없고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의로운 청지기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고, 또한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저주와 멸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보호와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사람이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너는 내 그릇이라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가장 기본을 알게 되면 이제 성경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더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올바른 청지기의 그런 본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로서 나를 먼저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뜻인지 몰랐었는데 원어를 보게 되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이 청지기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약간은 처음에 제가 의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오해를 했던 게, 왜 하나님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었는데 다시 그 귀한 자식을 왜 달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책망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맡아서 잘 관리하다가 다시 주인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정말
우리한테서는 나타날 수 없는 신앙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달라고 하였을 때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없이 주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 믿음은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반드시 언젠가는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억지로 믿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청지기를 알고 나의 모든 소유가 주인 거라고 인정되고 알아질 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알았고 그 청지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주인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주인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또한 주인으로 안다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나의 모든 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또한 그분이 나의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의 모든 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